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존재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대적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육체를 가진 존재라기보다는 영적인 존재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그게 영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가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죠. 전쟁하러 가려고 그러면은 무장을 해야, 군인들이 무장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덧입어야지 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무장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헬멧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전투화까지 다 신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허리띠를 띠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힘은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도 선수들 보잖아요. 100kg 막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올리는 역도 선수들 딱 들어 올리기 전에 허리에다가 딱 이렇게 벨트를 딱 차고 그 다음에 가서 들어 올리잖아요. 그래야지 허리 안 다치고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꺼운 벨트로 묶고 가서 바벨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힘이 받쳐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힘을 쓰기 위해서는 허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해야지 영적인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으로 무장하면은 영적인 힘을 쓸 수가 없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짜는 힘이 없어요. 가짜가 언제 힘이 있냐 그러면 가짜가 다른 사람을 속일 때 힘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은 다른 사람이 속아 넘어갈 때 힘이 있어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요. 그죠? 누군가가 보이스피싱이 와서 그랬대잖아요. 따님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이 필요합니다. 뭐 통장하고 계좌번호 알려주고 이게 돈을 얼마를 가져와야 됩니다. 라고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져갈 거냐고 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디로 막 가져오라고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신난다, 넘어갔다, 이제 그 돈 들어간다,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막판에 가서 그 아저씨가 그랬다잖아요. 우리 딸은 3살인데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은 3살인데 벌써 따님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막 보이스피싱해서 막 속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속아 넘어간 척 해주니까 저쪽에서는 엄청 신났겠죠. 잘도 속아 넘어간다 했겠죠. 근데 우리 딸 3살이에요. 보이스피싱인 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끊어버리잖아요. 속아 넘어갈 때 거짓말장인은 거짓말은 힘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속지 않고 진리를 딱 알아버리면은 거짓말은 더 이상 증거 내밀면은 이제 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은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그 말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할까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은 진리냐 비진리냐 하는 전쟁이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 간의 전쟁이고 더 얘기한다면 영적인 전쟁은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진리로 무장해야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리와
가짜가, 진짜와 가짜가 싸우면 누가 이기세요? 당연히 진짜가 이기는 거죠.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진짜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무엇이 진리냐라는 거죠. 무엇이 진리냐? 진리로 무장하려고 한다면은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종교마다 다 자기가 진리래요. 자기한테 진리가 있대요. 진리 없습니다라고 하는 종교는 없어요. 각 종교마다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진리야. 이단들도 자기가 진짜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다 자기가 진짜고 다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싸우기 싫으니까 이제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안 싸운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만 진리가 있고 니네들은 아니야. 그러면 저쪽에서 왜 니네만 진리냐? 우리도 있다. 싸우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모든 종교에 다 길이 있다,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이 얼버무려서 가는 건데, 모든 곳에 다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다 가짜라는 뜻일 수 있는 거죠. 그쵸? 다 가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겠어 그 뜻이잖아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단들도 진짜처럼 행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천사처럼 가장을 하니까 이단들도 진짜처럼 가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가짜들이 더 활개를 칠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워지면은 더 가짜들이 판을 칠 거다라는 뜻이에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가짜들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속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이긴 자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많잖아요. 이단들이 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거다.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이 혼란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져요. 그러면 뭐든지 어떻게 돼요? 믿으려고, 뭐든지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갈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짜들이 더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했고, 가짜들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을 속일 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거짓 선지자도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꾼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가짜 주의 종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문제가,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내가 진짜 오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갔는데 하나님 보실 때 잘못 이끌어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라고 자기는 믿었잖아요. 자기는 분명하게 믿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을 자기가 옳다고 천국으로 이끌어간다고 막 이끌어갔는데 주님 앞에 딱 가서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근데 그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사람을 미혹한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람들이 하지만 그 속에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택한 사람들을 할 수만 있거든 미혹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또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있죠.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는 속으면 안 돼. 이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속으면 안 돼. 왜냐하면 속으면은 내 믿음이 무너져 버려. 여지껏 잘 믿어왔는데 저기가 옳은가 봐. 여기 내빼고 저기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떠나서 저기 가버리면 교주 믿어버리면 그건 속은 거잖아요. 믿음 버린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내가 만난 예수가 맞아.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켜야만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가짜가 진짜처럼 보여요. 그래서 속게 되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속지 않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리고 무엇이 진리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영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영적인 진리입니까? 사람들은 과학자들의 말을 믿어요. 또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믿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의사의 말인데 이 사람 의사와 저 사람 의사가 말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질병을 놓고 처방전도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이 진리라고 말씀합니까? 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원리를 누가 꿰뚫고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꿰뚫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시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속성이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하지 않고 하지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진실만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도 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믿죠. 그런데 저 사람은 말하면은 다 지켜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 있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그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고 그것은 진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웠다고 해서 무장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워도 그것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을 때 무장이 되는 거죠.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몇 장 몇 절 있잖아요. 몇 장 몇 절 있잖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해석을 하고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다 무장이 된 게 아니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아가면서 이제 외우고 적용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왜 예수님이 진리냐?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우리를 예수님의 때로는 야단치고 꾸중할지라도 책망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진리라는 거죠. 근데 사탄이 우리를 막 칭찬하고 막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막 네가 신이야, 막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어 그럼 니네들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데 아담 하와에게 막 기분 좋게 얘기해줬잖아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결국엔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탄의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 발림을 해도 절대로 악한 의도,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를 때로는 꾸중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더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있다면 진리가 아닌 것도 있죠. 그렇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흰색이 있으면 검은색도 있고 생명이 있으면 죽음도 있고 진리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일수록 모조품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싸구려 물건을 모방해갖고 가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없죠. 100원짜리를 가짜로 만들어갖고 얼마를 받겠습니까? 근데 비싼 물건은 어떻게 돼요? 명품백. 그러면 가짜도 있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명품백인데 가짜로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세일했어. 막 600에. 그러면 사람들은 살 수 있죠. 그죠? 오, 세일이야. 그러면서 살 수 있는데 사실 가짜를 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싼 것일수록 가짜가 있을 수 있는데 싼 것은 가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들면 비용이 더 드는데 왜 가짜를 만들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너무 소중해. 왜냐? 그러면 생명을 주는 것이고 천국을 주는 것이니까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게 이것에 가짜가 있다는 거죠. 모조품. 그럼 가짜가 뭐냐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말.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말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얘 습관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은 어떻게 돼요? 다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이야. 사탄의 말은 다 가짜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기분 좋은 말을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다 거짓말이다. 진리가 아니다.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죽이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은 모조리 다 거짓말이고 가짜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말이 무서운 이유가 거짓말을 만들어버리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무서운 게 사탄이 거짓말하는데 너무 잘해. 거짓말하는데 진짜처럼 해. 거짓말하는데 귀에 솔깃하게 해. 거짓말하는데 나를 잘 되게 해줄 것처럼 해. 거짓말하는데 내가 행복해질 것처럼 해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이 어떻게 돼요? 속아 넘어간다. 너무 말을 잘해서 우리를 속여버리니까 그것이 사탄의 무서운 거죠. 아무도 안 속으면 모두가 다 가짜라고 안다면은 그 소통 통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진짜처럼 얘기를 해버리니까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손안에 핸드폰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옛날보다 훨씬 가짜 뉴스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누가 진짜 뉴스인지 누가 가짜 뉴스인지 분별하려면 우리는 많이 힘들어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저 높은 데 있는 정치인들을 좀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뭐가 진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가짜 뉴스가 지금 많냐는 거예요. 서로 가짜 뉴스래. 상대방을 향해서. 그죠? 야당한테 가짜 뉴스 만들지 말고 야당은 여당한테 가짜 뉴스 만들지 말고. 그럼 국민들은 대체 뭘 믿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거 나도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냥 선택해서 그냥 믿어버릴래.
근데 잘 믿었으면 좋은데 잘못 믿었으면 내가 가짜 뉴스를 믿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너무 거짓말을 잘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속아서 넘어가 버린다라는 것이.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다. 그는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하는 모든 말은 가짜입니다. 진리처럼 보이지만 가짜라는 것이죠. 가짜인데 진리처럼 보여요. 그리고 진리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이렇게 사탄은 가짜로 사람을 속여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사탄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사탄의 말에 속으면 죽고요. 영혼이 죽어요. 그 다음에 사탄의 말에 속으면요. 사탄의 종이 돼요. 사탄의 종이 돼요.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저희 집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미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쌀괴, 시골에서 농사지니까 쌀괴가 굉장히 커요. 몇 가만히 들어갈 만큼. 그런 쌀괴 하나 옮길 때도 저거 잘못 옮기면 자식이 아프다 그런 거죠. 왜냐면 우리 자식이 10명이나 되잖아요. 아버님 자식이. 누가 봐도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하나 옮길 때도 마음대로 못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옮길 때도 부적을 써갖고 갖다 탁 붙여놓고. 요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이사 가려고 그러면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달력에가 이제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그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 이제 이사 간다고 하고요. 뭐 그냥 막 궁합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버리고 그러니까 안 봐도 되는데 거기에 매어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삿짐 센터에 막 서로 막 이사 가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똑같은 이삿짐인데도 그날은 이삿짐 하려면 돈이 막 비싸요. 이사 트인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서 다 오라고 하니까 비싸게 받는 건데 어쩔 때는 이사를 안 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다 놀고 있으니까 좀 싸게도 할 수 있는. 우리는 쉬는 날 가버리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냐요. 그래서 이 사탄에 매이면은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다 라는 것이에요. 종노릇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말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그래 마귀에게 매이지 않아요. 뭐 궁합을 봅니까? 뭐 이사갈 날짜를 봅니까? 뭐 물건 하나 옮기는데 뭐 이렇게 부들부들 떱니까? 그냥 옮겨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자유로워지는 거죠. 사탄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임금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진리를 찾을 수가 없고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상과 잘못된 사상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사상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잘못된 비진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사상을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사상을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상을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사상을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가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다. 그런 사상이 있고요. 이제는 절대 진리가 없다.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 상대 진리, 나한테 좋으면 그거 진리다. 그런 사상들이 문화, 예술, 종교계에 쫙 퍼져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인권이라는 명목하에서 온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그런 전쟁, 사상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 저거 유행인지?
다른 사람들 다 괜찮다 그러지? 그냥 받아들여버리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틀린지. 사람들이 들을 때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은 우리가 이건 잘못된 사상이구나. 세상은 그럴지라도 이건 잘못됐어. 그거 우리가 거절해야 돼요. 근데 텔레비전에서 다 그러고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렇겠지. 받아들이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 어떤 흐름, 사상이 있거든요. 이런데 휩쓸려 가지 않냐고 오직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